어제 말씀은 땅의 딸의 질병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던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었던 믿음, 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질병으로 예수님께 나오되 은밀하게, 또 예수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앓고 있던 이 질병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은밀하게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과학적 의술이 없었던 당시에는 현대의학으로는 쉽게 고칠 수 있었던 질병조차도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번역을 의사라고 했지만 실상은 의사가 아닙니다. 당시의 의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주술가, 점성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병든 사람들에게 처방을 내려주는 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여우의 두개골, 개구리 간, 부엉이 뇌, 쥐의 머리. 의학적인 효과는 전혀 없으면서 도리어 주술적이고 이런 미신적인 그러한 근거로 사람들에게 처방을 했으니 오늘 말씀대로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고통만 받는 세월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여인의 질병은 사회적으로부터 고립되는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공동체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었고, 또 그녀를 누군가 만지기만 해도, 또 그녀가 누군가를 만지기만 해도 동일하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질병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질병을 고침받고자 나왔지만 여인은 공개적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 틈에 숨어서 뒤에서 조금씩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리지 않고, 사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 무리 틈에 끼어든 것 자체도 위험한 모험이죠. 누군가 그 여인을 알아본다면 그 여인은 율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더 심한 모욕과 또 돌멩이질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무리에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뒤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단 한 가지 관심은 병이 낫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이 알기로는 마술적인 힘을 가진 어떤 능력의 사람으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전설처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옷만 만져도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적이고 광신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이런 믿음으로 가져온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나오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졌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올바르지 않은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의 역사에 주셔서 병을 낫게 해주신 겁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은 동기로 예수님을 찾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통달하고 예수님 믿은 분 있습니까? 구원론을 마스터하고 예수님을 만난 분 계십니까? 대부분 듣자 하니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다던데, 듣자 하니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믿기 시작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동기를 보면 100% 순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복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때로는 나의 외로움을 좀 해결해 볼까,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온 것이죠. 말은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동기는 여인과 같이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서 내 병을 낫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전부였지, 과연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생각하면, 대개는 다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민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 또 예수님은 때로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시각에서 보면 옳지 않은 믿음대로 역사하도록 자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능력이 나간 걸 모르시다가 뒤늦게 아시고 범인을 찾듯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뒤에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따라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영적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여인의 발걸음을 알고 계셨고, 여인의 문제를 알고 계셨고, 왜 예수님께 나오는지를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유를 아셨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 그 순간을 알고 계셨고, 그 순간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예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밝히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오는 이들을 향하여 너지? 그렇게 갑자기 당신이지? 그렇게 지적하시듯이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만일 이 여인이 기적을 통해 병이 낫고 조용히 이제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으니 이제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었으니 조용히 뒤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여인은 조용히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뒤돌아서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얼마나 이 여인이 놀랐겠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받은 영혼이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고 병만 낫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스스로 인격적으로 밝히고 나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적하듯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이 한마디의 말씀에 이 여인은 발걸음이 움직여졌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자, 여인이 두려움에 떨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왜 여인이 두려움에 떨까요? 병을 고침받았으면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병이 나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이 여인의 두려움은 여인이 12년 동안 알고 있던 이 질병,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고통 속에 살게 하였던 그 이유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여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고 누구도 만질 수 없고 누구도 이 여인을 만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과 동일하게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졌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부정했던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니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어 그것이 드러나게 될까 이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고 예수님도 부정하고 오히려 그 무리 속에 함께 자신이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그 무리 전체가 다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니 자신은 얼마나 큰 공격을 받으며 위험에 처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니 이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만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숨어있듯 은밀하게, 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던 관념을 가지고 일본에서 예수님 믿기가 힘든 것은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오해 때문에 초기 일본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 핍박과 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초기에 복음이 일본 땅에 전해질 때 이 선교사들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동물처럼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까지 다 해서 같이 죽이고, 유대인들의 이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믿으면 비참해진다, 인생 망한다, 이것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못 살게 된다,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이 뿌리 깊은 그런 의식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조용히 숨어서 드러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정도로만 믿고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숨어있는 자들을 드러내셔서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든 것에 대한 죄송함, 죄책감, 그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나를 부정한 자가로 만든 자가 누구냐를 밝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죄인과 같이 취급받으시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죄인과 같이 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정함과 짐을 다 받으실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왜 담대히 나가지 못합니까? 예수님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나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나의 부정함, 죄와 허물, 연약함, 나의 짐, 문제를 예수님께 안겨드리는 걸 죄송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린 시절에 부흥회 때 들었던 예화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 리어카라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래서 어느 농부가 가는데 어느 할머님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가길래 타세요 그러고 태워서 이제 가는데 할머니 보니까 계속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계셔. 그랬더니 아니 왜 짐을 지고 계십니까 했더니 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그런 식인 거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죄송해하는 마음. 지금 여인이 두려워 떠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만지라. 나를 부정한 자로 만들라. 너의 부정함을 나에게 또 넘기라.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가 다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고통을 안다. 12년 동안 내가 흘렸던 눈물을 안다. 너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너의 마음을 안다. 나를 만진 것으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그 저주를 내가 대신 지기 위해서 온 것이니 나를 만진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평안히 가라.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자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은밀하게 남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만 만지고 싶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손짓에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드러내라. 내 앞에 나와라. 너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의 죄와 너의 허물과 너의 부정함과 연약함과 모든 것, 그것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두려워 말고 나에게 모든 짐을 넘겨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갈 것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가서 처리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질병도 나음을 얻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조용히 숨어서 뒤에서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 이제는 숨어서 예수님 만나려 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가 다 안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외로움을 알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을 안다. 12년 동안 내가 겪어왔던 뼈아픈 고통을 내가 안다. 나의 옷자락을 잠시 만지고 떠나고자 했던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제 내 앞에 담대히 나오기를 원한다. 나를 부정한 자로 만들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로 가기 위해 왔다. 너의 모든 마음의 짐을 내게 맡기라. 두려워 말고 담대히 내게 나오라. 율법도 그 세상의 어떤 시선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두려워 말고 나를 만났다고 세상에 밝히라.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려 나왔던 우리 모두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담대히 주께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질병 속에 고통받던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영혼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조용히 몰래 은밀하게 잠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를 원했던 그 모든 영혼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질병을 낫게 해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용히 주님의 능력만을 체험하기 원했던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문제 해결만 받기를 원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응답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주께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정함을 주께로 드려 주님을 부정한 자로 기꺼이 만들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짓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질병을 낫게 해주시옵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옷자락을 다시 만지며 이제는 내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움과 혼란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며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온전케 하며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온전한 치유와 자유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혈루증을 앓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절망이라는 질병,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계속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혈루병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아픔이, 고통이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드러내며 치유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픈 곳에 대신 손을 얹고 주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류병이 치유될지어다. 고침을 받을 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혈류병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중독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치유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유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고치며 해방되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길로 우리의 혈류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우울증이 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통들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정의, 우리 순원들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한 구원, 온전한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나라와 복받는 민족, 복받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40일 새벽 기도 동안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자은예수 40일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된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오순절 마가의다란 구약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불처럼 바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40일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온전케 되고 회개하여 아버지 참된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충만함과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동행이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어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아버지 온전한 해방이 온전한 자유가 온전한 구원이 온전한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있을 로잔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오늘의 교회와 한국교회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리더십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로잔 대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주여 한 몸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로잔 대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세계에 증거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로잔 대회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5,000명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돌리는 로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대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눈의 시신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기도하며 강단이 새로워지며 말씀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분쟁이 사라질지어다. 우상 숭배가 사라질지어다. 모든 죄악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정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쟁과 모든 분열과 모든 다툼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의와 탐욕과 부패와 모든 아버지 이 나라를 죽어가게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만연한 아버지 혈루병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 아버지 하나님 멸망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셔서 온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원받는 나라와 민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이 나라와 민족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혈루병을 앓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며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이 나라와 민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어둠과 사망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 가정, 교회 되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로 이 땅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구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